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다시 한번,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20년도 더 된 얘기예요. 무학교에 있을 때인데 청년들 데리고 한 5, 60명 태국을 방문해서 태국에 있는 치앙마이 북부 지역에 어려운 그런 산지족들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도울까. 이제 한 일주일 넘게, 열흘 가까이 그들을 위해서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짓고 수고를 많이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방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는 방콕을 좀 구경하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가이더가, 목사님 이런 곳도 좀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에이즈 환자들이 모여 있는 마을이에요. 비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는 약을, 원조를 받아서 근근히 먹으면서 그 약 안 먹으면 그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면역력 결핍이 돼가지고 죽는데,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는 과정에서 에이즈가 걸리는데, 그런데 그 에이즈 걸린 그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도 에이즈가 걸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처참하고, 이 태국의 시골에 있는 그 아주 열악한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나가고 그러면 소녀 아이들이 가장이 돼요. 우리도 소년 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책임을 못 지니까 얘네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보겠다고 나가서, 도시로 나가서 몸을 파는 과정에서 에이즈가 걸려요. 그리고 또 다시 시골집으로 몸이 걸려, 이제 병이 걸려서 돌아오면 동네 또 청년들이 또 어떻게 좀 찍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을이 다 이렇게 에이즈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는 돌아온 자매는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런 악순환들이 마을에서 일어나서 그런 환자들만 모아서 중환자들을 따로 모아서 에이즈 환자촌으로 만들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을 가봐왔습니다. 잘 보고 있는데 한 여자애가 막 소리를 지르더니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믿음이 좋았던 애는 아닌데 왜 이렇게 슬퍼서 우나,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울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슬퍼서 운 게 아니라 지 목이 물렸다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이즈 환자들이 수백 명이 사는 마을에서 모기에 물리면 에이즈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이게 이 아이가 생각할 때 딱하니 어떻게 하냐면, 에이즈 환자촌에서 모기에 물렸으니까 에이즈 환자에서 물었던 모기이기 때문에 자기한테도 이게 넘어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 걱정이 나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는데, 이제 그 거기에 있는 현지 의사가 얘기하는데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설득하고, 그리고 이제 좀 쇼같이 그 아이 보는 데서 다시 검사를 해줬어요. 근데 안 나오죠. 그러니까 걔가 헤헤헤 하고 웃더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울 일도 아닌데 왜 울었을까? 여러분,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세요. 만나주시면서 이 11절부터 15절까지 두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거예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따라해 봅시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다시 한번,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안 하셨느냐의 문제.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신 걸까? 영혼으로만 부활하신 건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안 하셨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엉뚱한 다른 문제가 이슈가 돼요. 그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의 문제예요. 예수님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부활은 당연히 하신 거예요. 아멘. 의심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었어요. 왜? 이 부활의 사건은 어떤 사건으로 바뀌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만남의 사건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왜 부활하셨을까?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활 전에는 육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만나실 수 있어요. 그분이 계시는 공간에서만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몸을 입고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동시다발적으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 사건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느냐 안 만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 있어요. 부주만사예요. 부주만사가 뭘까? 부주를 안 산다는 거야? 만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만사 형통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부주만사라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것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근간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꼭 한 가지 있어야 될 게, 우리도 부주만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새로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반전의 사건이 됩니다. 반전의 사건이라는 게 뭐예요?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전까지는 예수님을 얼마나 가까이에서 따르느냐가 예수님의 측근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일들이 됐어요. 제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약 120명 정도가 핵심 멤버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말은 안 해도 자기들끼리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주고받는 사인이 있는데, 그래도 최측근이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12제자라고 하는 남성 제자 공동체들이 이 최측근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사실은 남성 중심으로 또 12제자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주신 사람은 남성이다, 여성이다? 여성이에요. 이게 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됐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20장 1절부터 보면은 누가 있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 부활하신 무덤까지 찾아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만났어요. 남성 제자들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성 제자들은 말 없이 이름 없이 봉사하는 공동체들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누구에게 이니셔티브를 주십니까? 여성 제자들에게 이니셔티브를 주시는 사건이 20장 11절로 15절 사건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전도 회원들은 이 본문을 외우다시피 알고 있어야지 돼요. 왜? 교회에서 여자가 판을 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여 교회에는요, 저는 어떤 교회 가보니까 교회 이름이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수교회. 난 그 교회 이름이 좀 기분이 나빠서, 신문로에 예전에 있었거든요. 세문안교회 옆에. 아니, 교수교회, 또 어떤 교회는 또 박사교회도 있고요. 또 의사교회도 있더라고요. 저는 연예인교회에 있어 봤어요. 연예인교회는 1980년대 초에 하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개척을 하신 교회인데, 하용조 목사님이 연예인교회 개척하시고 제일 후회스러웠던 게, 이 한 개의 부류 사람들에게 이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연예인들만 모이는 거니까 너무 싫으신 거예요. 잘못했다고 후회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연예인들만 모여서는 안 되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모두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보니까는 교수교회, 그러면 딱 보고 이름으로 볼 때는 어때요? 교수 아닌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누가 가는 거예요? 그것도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강사도 안 될 것 같아요.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누구를 분리하는, 분간하는 공동체가 돼서는 안 돼요. 따라해 봅시다. 누구나 함께 예배합시다.
누구나 함께 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여성 제자들이 조금 천박하게 천대를 당하는, 중동 문화 자체가 남성 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은 여성 제자들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은 이 초대 공동체 교회에서는 엄청난 반전의 사건입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못 만났던 부활하신 주님을 누가 만났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작정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어떤 말씀이냐, 이게 13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렇게 돼 있고 15절에도 한 번 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두 번 같은 본문에서 두 번 정도 반복이 되기 시작하면 이 본문에서는 이것이 강조하는 포커스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우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 그래서 여인 중에는 제일 천박한 여인, 몸 파는 여인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몸을 팔아서만 인생을 연명할 수 있었던 그런 천박한 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사실은 자기 몸을 막 굴리는데 겁이 안 나요. 술 따라주면 술을 먹고 남자를 패기도 하고, 그게 그냥 엉망진창인 인생인데 언제부턴가 그에게 붙은 것이 있는데 저 여자는 7 마귀가 들려 있어. 아무도 저 여자를 정신 차릴 수 없어.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를 만나면서 정신을 차렸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방황이 끝나요. 아멘.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자기에겐 최고의 대상자예요. 근데 그분이 막달라 마리아를 친히 사랑해 주시고 친히 옆에 두시고 제자라고 임명해 주시고,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모아놨던 모든 재산을 다 쏟아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일생을 마치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발가벗기고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피를 흘리고 물을 쏟고 호흡이 멈추고 죽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마지막을 보이셨는데 시신조차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무덤에 계신 줄 알고 갔는데 무덤이 빈 무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울 일이에요? 안 울 일이에요? 막 통곡하지는 못해도 박수치고 축복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울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세요. 어찌하여 우느냐. 따라해 봅시다. 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억울했던 사람들 몇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억울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억울한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의 모략에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가가지고 10수년을 고생을 하면서 지하 감옥에서 썩어갑니다. 그런데 그 반전이 있죠.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때가 되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바로 왕이 찾고 그의 꿈을 풀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7년 풍년을 관리하고 또 7년 흉년을 관리하는 중에 중간쯤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먹을 곡식이 없어요. 애굽에만 먹을 곡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예비했던 요셉이 총리 장관이에요. 그 앞에 자기를 20여 년 전에 팔았던 형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억울함을 지내던 10수년 동안 보디발의 부인에게도 억울함을 당하지 않습니까? 오해를 당해서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갖은 수모를 다 겪습니다. 그래도 울었다는 기록이 없는데 요셉이 언제 웁니까?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곡식을 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억울해서 울었다? 아니에요. 이게 자기가 겪는 일이지만 이 겪는 일 가운데 뭐가 담겨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것을 마음에 깨닫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20여 년 전에 나를 그렇게 예비해 주시고 그 모진 연단을 거쳐서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셨구나. 아멘. 그 사실을 아니까 그때 비로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까? 현실 앞에서 눈이 캄캄합니까? 그러나 울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지금은 환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도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그냥 우연히 해프닝처럼 나타난 공동체가 아니에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20세기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물리적인 증거를 현대에서 찾을 수는 없다 그래요. 지금 물리적으로 증거가 남아있는 게 없어요. 요즘 같은 시대라고 한다면 예수님 딱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딱 만났으면 현대판 마리아라고 그러면 예수님 만나면 뭐부터 했을까? 셀카부터 찍었을 거예요. 예수님 잠깐만요. 그러고서 왜? 요즘 그게 문화니까요. 그런 사진이라도 있었다면 돌무덤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셀카 찍은 그런 사진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믿게 될 텐데, 그래서 칼 바르트가 뭐라 그러냐면 그런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트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겪었던 200년이 넘는 고난과 핍박, 그래서 그로부터 이루어지는 순교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빼고 이 일을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당해서 죽는데 그들이 왜 죽었느냐는 거예요. 왜 죽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멘. 그게 교회의 전통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모님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순교를 각오하고 200년 이상을 버티다가 마침내 교회의 공식 인정을 받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순교를 하면서 지켰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없이 그걸 무시하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교회는 세워질 수 있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따라해 봅시다. 부활은 울어야 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오신 것은 맞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십자가를 너무 강조하다가 보면 십자가로 그냥 끝내버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신앙은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너머의 부활의 승리까지 이어져야만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내가 부활했는데 너 왜 우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망의 권세 앞에서 안타까워하는 우리들에게, 죽음의 어려움 가운데, 고통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박혀 있는 핍박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부활의 산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라고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5절에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어찌하여 울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구를 찾느냐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여기에 마리아를 만나주세요. 그런데 마리아를 만나면서 먼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천사들을 만나는데, 여기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예수님이 아닌 천사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천사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여자가, 이 마리아가 울기 시작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시신이 분실됐다고만 얘기하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15절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를 만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에요. 자기가 찾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게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무덤 묘지 관리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 밖의 인물이에요. 우리도 가끔 요즘은 또 마스크를 써서 얼굴을 좀 분간하기가 힘들고, 여자들은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기대 밖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누구였더라. 제가 요즘 청년 자매들한테 약간 이런 얘기들을 듣는데, 목사님 왜 저도 못 알아보세요 그러는데, 갑자기 나타나는데 이게 1, 2년 안에 갑자기 그냥 살이 쏙 빠지고 완전히 다른 인물이 돼서 나타난 자매들이 있어요.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어쩌다가 저기까지 이렇게 다이어트를 잘했을까 생각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이 앞에 서 있는데 마리아는 알아차렸다 못 알아차렸다?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왜 울고 넌 대체 누굴 찾고 있냐? 누구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계시는데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어떤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대부분이 찾고 있는 게 있어요. 날 좀 위로해주고, 날 좀 격려해주고, 나를 좀 알아주고, 그리고 카드비 좀 갚아줄 수 있는 예수님.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그런 패러다임 속에서는 카드빚이 문제가 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뛰어넘는 사건이에요. 죽음 너머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저 카드빚이나 연체료나 좀 갚아달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아멘. 그저 고3 엄마들은 매일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여 서울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서울대를 못 가니까 뭐라 그러냐면, 서울에 있는 대학은 다 서울대라는 거예요.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말고, 이게 지금 우리 육신적인 어려움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우리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지 되겠어요? 고린도 후서 6장에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 그런 방식입니다. 저 사람들은 거짓된 것을 얘기하는 건 속이는 자 같아요. 그러나 알고 봤더니, 믿어봤더니, 체험해봤더니 참된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으니까 무명한 자 같죠. 그러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습니까? 이 한 주간 내가 왜 울고 있지? 여러분, 울 일이 기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무개야, 울 일이 아니야. 아멘. 나한테도 덕만아, 울 일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사건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사명을 받아야지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울고 있지 말라고, 가서 이 일을 베드로와 요한과 모든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누가? 네가. 왜? 처음 만났기 때문에. 부주만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우리는 그 새로운 부주만사가 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되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너무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지내지 마십시오. 분명히 우리에게 끝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주님은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통로를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